안녕하십니까. 어,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세가 조금 나타났는데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성도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새해가 됐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5주째 되는 달이 한 4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5주째 되는 주에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강사님을 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생각나시는 강사님들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들 가운데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은 5주째 되는 주에 또 함께 복음을 자체적으로 또 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안다면은 성경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책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말씀에 젖어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만나면 모르겠네요. 저 엠마우스 병원의 김필성 씨를 만나 뵀는데 그 몸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 한쪽이 팻말이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너무 이렇게 읽고 싶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글로서 이렇게 손이 안 좋는데도 그 책을 이렇게 일일이 다 자기가 내용들을 적으면서 볼 거라고 시작연기 신약 성경을 다 쓰고 구약의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와서 그를 필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사실로 다가왔는가, 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지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저도 성경을 이렇게 타자로 이렇게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다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참 코로나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면회를 갔는데 한 10분밖에 면회를 안 주대요. 잠시 그 얼굴 보는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시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은 이 성경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는데,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해가지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짧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무덤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 인생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역사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였고, 살다가 이렇게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떠나는 것이 삶의 끝이라 이렇게 여긴 적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기하죠?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자신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벌에. 의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에. 중요한 것은 그들, 즉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여기서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가는 길이 틀리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은 어디일까요? 그건 지옥이겠죠. 의인들은 영생에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자유로운 그러한 곳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쉽게 천국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또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러면은 형벌 받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한 문장 안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벌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이유와
또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는 것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비밀은 뭡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비밀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 또 그것이 무언가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 이 또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생각도 해본 사람이 없이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다. 즉 영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자 한자 또 한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르고 옳고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어떤 것이 바르고 옳은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뜻하는 것이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대로 행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혹시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또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의 비밀 또 하나는 그리스도 비밀. 자, 성경을 통해서 아까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될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또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비밀 하면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잠시 뒤에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15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분이 과연 나를 이 땅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러한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많은 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으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참고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형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보면은 마귀의 일은 게임에 빠져 죄를 짓게 되죠. 여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멀리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단의 꼬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그 에덴에서 떠나게 됐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생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이 자리 잡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이제 죄로 인한 그러한 공포, 불안, 그 다음에 공허. 혹시 삶을 살다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 걸 혹시 내만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문제. 물론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이 왔지만은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자기 자신이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된다.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연해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밑에 보면은 또 선행을 하기도 하죠. 선을 쌓음으로, 내가 덕을 많이 쌓음으로 나의 지난 그러한 죄는 없어지지 않는가? 이 자신의 생각이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생각하게 되죠. 내가 왜 왔을까? 철학적인 의미로 내가 왜 사는가? 혹시 자신이 내가 왜 사는지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그냥 잘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떨어지십니까? 어쨌든 사람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주셨다는 거죠. 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과 또한 아픔과 그러한 사랑, 이런 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장에 보면은 2장 20절과 2장 20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변했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사는 목적이 완전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또 어떻게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입니다. 기다란 그 대못이, 우리가 지금 대못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보면 그 소를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그 말뚝처럼 생긴 거 있죠. 쇠로 된 거.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그런 것을 손에 발에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6시간 정도 매달려 있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에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소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땅으로 가죠. 그죠? 그러나 그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놀라운 부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서는 7 계신을 쫓아준 그 마리아,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나타나셨죠. 그런데 참 여기서 보면은 이 마리아가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이냐. 그게 부활이죠. 다시 산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장 11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마리아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안식이 되는 그날, 너무 바삐 예수님을 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안식구 첫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왠지 무덤에는 돌이 옮겨져 있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시체는 없고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 알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사실 그 일곱 귀신이라는 것을 물론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머리를 풀고 정신이 없이 눈이 흐리면서 저 촌에 이렇게 비슷한 곳에 갈 때 그런 사람 제가 봤거든요. 아, 끔찍했습니다. 하물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그러한 사랑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너무나도 주님을 뵙고 싶어서,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뵙고 싶어서 그 세명민명에 주님이 묻었던 곳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옷은 개켜져 있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가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마리아 쪽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경에서는 몰랐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도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가 동산직인 줄.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주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이 귀한 상품을 가져와서 주님께 바르고 장사를 다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성경입니다. 항상 마리아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을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름을 부르죠. 제가 이종수 자매님한테 통화할 때 자매님이라면 자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은 알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잘 아는 그 말로 마리아를 불렀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또 이렇게 도마가 나오는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도마는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을 때 도마가 잠시 어디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셨고 자신의 몸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도마가 왔어요. 그래서 도마에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가 우리에게 몸을 보이시고 가셨다. 이러니까 도마가 뭐라 한 줄 압니까? 거짓말 하지 마. 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어요? 그런 일이.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믿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터무니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좀 직설적이고 이성적인 걸 생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그 예수님의 아까 제가 대못이 받겠다 그랬죠.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창을 이렇게 심장으로 옆구리에 찔리셨는데 그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너희들 말하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믿는다. 너희들 거짓말 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26절 또 한 8일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이때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계신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에게 바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나를 보고 믿으려 하느냐. 근데 도마의 고백이 놀라워요.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하나님으로 고백. 자,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구세주로 설명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무덤 안에서 울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가 동산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님을 알아봤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한 20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섯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시대의 문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요.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의 계열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다운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폈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과 진리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은 어떤 것이 길입니까? 내가 우리 집을 가기 위해서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가려면. 고성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를 타고 그 노선을 따라 가야 되죠. 아무 데나 가면 큰일 납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길은 나의 목적지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그런 곳이.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5분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오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갈망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이 생명의 말씀,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것, 또 여기서는 우리가 보았다고,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생활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셨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에게도 전하며,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기쁨이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기쁨.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요한일서를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이 본 것, 또 들은 것, 목격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 갖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누가복음 1장.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생각할 때 핵을 그었습니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왜 죽으셨으며, 그분이 왜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거짓말입니까? 성경은 사실에 관하여. 누가는 호사였지만은 이것을 너무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죽는 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16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복음을 연속적으로 전하니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또 훈련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마저 한 10가지를 소개하고 여기서 다 이야기는 못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찾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에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찾지 않고서는 진리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번째 지금 잠시 소개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한다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돼. 자, 뭘 버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를 들어 갖고 죽으면 다 하지 뭐 그것이 다른 세계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조금 전에 죽은 이후 세계가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그러한 지혜들을 버려라.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갔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생각,
내가 생각했던 거, 자신의 지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에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950페이지네요.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한 곳으로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은, 혼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간다. 짐승도 혼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영원한 벌을 받고 싶은, 아니면 나의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곳에 갈 건지,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해요. 내 옆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삽니다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에 보면은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낙이 없고, 낙이 없다는 건 뭐죠?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몸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걸 지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혹시 창조주가 계십니까? 나를 지으신 거 하나님.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삶을 계속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죽고 나서 사망이 있다는데, 그곳에서는 행벌이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죠. 건짐을 받다. 불꽃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그걸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로마서를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물론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 우리가 밤에 보면 이제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그러죠? 낮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면 태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하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즉, 이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뭡니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앞을 이렇게 가려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니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하면서 더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매덕을 주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가치를 뽑고 그런다 그러는데 전쟁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기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잠자리 모양의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이 드론처럼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적을 탐색하고 폭격하고 하는 그런 걸 만듭니다. 자, 그 목적은 뭐죠?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나에게 적국인지 아군인지 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자리 있잖아요, 잠자리. 예, 가을에 보면 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참 그 생명체가 이렇게 앉았다, 섰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 잠자리 형태의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몇십조, 쉽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위에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피조물들을 사람이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와 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잠자리도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연구하고 짜내고 그것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형식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건 사람의 목적에 따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잠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더러운 행태를 만들어서 적국인지 아군인지 이렇게 감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다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람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3절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고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한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이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사람의 재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이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 8번째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신칭이라는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만 그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말일까요? 율법으로 어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어로 산다. 율법에는 600가지의 조문들이 있어요. 613가지. 그걸 날마다 이렇게 지키며 행해야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추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결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의 목적이 어떤 거냐면은 자신이 어를 행하지고서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입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혹시 하늘에서 배를 따올 수 있습니까? 우리 시찬이 하늘에 배를 따올 수 있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늘을 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죽으신 것을 다시 내리는 것과 같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나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 아까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땅에 가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은 아니다.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에 깊숙이 내려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 내 마음에. 믿음은 어떤 것이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입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배를 따거나 저 깊은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의 입과 마음이 있다.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다. 쉽네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어떤 것이 주로 시인하는 것일까요? 또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건 어떤 것일까? 이것만 알면 되겠네. 예수로 주로 시인하는 것. 주는 뭡니까? 내 자신의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 믿게 온 그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병병이 어떤 병입니까? 평생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죠. 요즘에는 이제 현대 의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2차나 3차에 걸쳐서 유전이 안 되는 그런 데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당시의 나병병은 걸리면은 죽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가고 그죠? 눈이 썩어가고 발이 썩어가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혹시 이 나병병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실제 병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나병병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 내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나병병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썩어가고 이 병에 걸려서 혼자서 떨어져야 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 나병 환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가 절을 했다는 겁니다. 나와 절하며. 이 사람은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도마를 봤을 때 도마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며.
누구한테 우리가 절을 합니까? 우상한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자세. 그리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주로 신하는 거예요. 주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나병병은 결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깨끗함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병에서 고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수많은 죄에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한다. 주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썩어가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러는 거죠. 주님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나병 환자의 나병병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돌을 던졌어요. 자기 앞에. 돌. 내가 옮길까 싶었어. 참,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놓지 말아. 이 방에서 놓지 말고 화장실도 딴 데서 사용하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러스가 퍼지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아쉽게도 저도 약간 증상이 있는 것 같는데 어쨌든 조심합니다만은 이 병도 걸리면은 격리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물며 나병병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가까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가까이. 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까? 자신에게 나온 사람. 자신을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적시 그의 나병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적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참 주님께서 이러한 자를 사랑하셨구나. 또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를 결코 멀리하지 않냐고 받아주신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짧게나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8분까지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주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부활 사건. 주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짧게 이렇게 전해서 참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짧은 시간 안에 추려서 전하다 보니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받아주신다.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저희 교제를 줄이겠습니다.